샤우팅할 말씀은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침묵할 때와 선포할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의 영적 구조가 선명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가 예배, 이게 선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구조가 분명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내 영적인 구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구조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대한 영적 구조가 분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회의하는 말에, 합리화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잘 지고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에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이 이번 일로 인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 자기 이력에 흠집이 생기니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무리들이 뻔한 결론을 예수님은 죽이는 게 뻔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뻔한 결론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빌라도는 내가 볼 때 예수가 죄가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뻔한 결론을 내려놓고 빨리 결정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에이,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속여, 그냥 거짓말해. 에이, 그냥 한번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막 부추깁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그렇게 사냐? 아유, 빨리 이혼해. 갈라서. 에이, 그렇게 해버려.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막 부추겨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때 기억인데도 그때 고모들인가 하여튼 이모들인가 누가 와가지고는 어머니한테 에이 그냥 이혼해. 어렸을 때 이혼해. 애들 다 고아원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빨리 이혼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들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결론을 딱 져놓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죠. 빨리 결정하라고. 네 방법대로 빨리 하라고. 세상적인 방법 빨리 하라고. 예수 빨리 팔아 넘기라고. 예수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결혼만 얘기하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이죠. 결혼의 사명은 존속 번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명이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할 길, 사람들이 그렇게 아유, 헤어져, 이혼해, 그냥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에 아니라고. 나는 내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고 나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아픔은 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은 시작부터 불법이라고 그랬죠? 새벽부터 하는 게 아닌데 불법이 시작부터 불법이니까 영혼 구원이나 생명 살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시작부터 불법이고 시작부터 악한 거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죠. 이건 틀린 거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불법이니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예수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이 부추기는 말에 거기에 휘둘르면 나도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 회개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 두 번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고통,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유대인의 밀란을 막으려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 대신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밀란을 막으려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막 부추기는 말이 계속 넘어가면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요. 계속 죄 짓는 인생이 돼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53인데 53 만으로 52 저는 52년 동안 죄 짓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52년 묵은 죄인이에요. 제가 52년 묵은 죄인. 여러분은요? 73살 묵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그냥 죄 찌든 인생이 살면 살수록 뭐 만져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만 진다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기 생각에 이 밀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예수님은 내어주고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주면 이게 다 잠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바라바가 밀란 일으킨 사람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회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가테하는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는 원죄만 있지. 우리는 계속 죄 짓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70, 80 되신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회개만 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진짜로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나고 뭐 능력이 뭐가 있어요. 나이 많다고 어흥 하면서 그냥 나이 많은 거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70 묵은 죄인이고요. 80 묵은 죄인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보니까 뼈 납조각으로 달린 채찍질 당하시는데 여러분 뼈하고 납조각이 그게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채찍질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뜯겨요. 살점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러면 온몸에 막 피가 난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 이게 원래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미리 고통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원래 십자가 형태는 느리게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찍을 엄청 심하게 해서 살점 다 뜯기고 그냥 피를 엄청 흘리게 만드는, 기력이 없게 만들어서 그냥 빨리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뭐 그들 말로는 배려라 그러더라고요. 채찍을 해주는 게. 왜냐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게 하려는 배려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막 피가 막 나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그래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뭐 죄라도 졌으면, 죄라도 있으면 맞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 졌으니까 이렇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죄 많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거 이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욕먹는 거,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거, 내가 좀 매맞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다 맞으셨고, 그분이 내가 당할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는 못 보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한 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죽지 않으려 다른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수치당하고 모멸감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도 한 대 치받고, 나도 그냥 한 대 이렇게 해보고, 나도 그냥 쏘아붙이고,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으려면요, 그래서 수치와 모멸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 그 지배한 그 지역에다가 총독이, 그 군인들 장교들이 머물 수 있는 관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저, 거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근데 이곳에 모인 로마 사람들, 이제 로마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기다리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데,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러니까 채찍에 찢겨져서 막 피로 물든 옷. 여러분 막 떡 졌을 거 아니에요. 막 채찍에 맞았으니까 막 옷 피가 해서 옷도 찢어지고 막 떡이 진 그 옷을 벗겨. 저는 이거 벗기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그냥 피가 막 묻어 있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 옷을 막 벗겨 가지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가시로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만 나를 모함하고 수치를 줘도 억울하고 괘씸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다 보고 있고 이방 로마인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함을 당한 거예요. 옷을 다 벗겼다는 거는요, 그냥 뭐 팬티, 뭐 속옷은 남긴 게 아니라 그냥 다 벌겨 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왕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경례해요.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19절 다 같이 시작.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전하더라. 갈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요. 이 갈대는 엄청 딱딱한 나무 같은 거예요. 이걸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로 악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와 모멸 조롱을 당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채찍, 발가벗김, 때림, 침뱉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모든 수치와 조롱,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당한 거에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멸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다 오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약재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인류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수치, 그냥 모든 수치를 전부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수치를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수치와 내 창피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와 모든 모멸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수치와 모멸을 드러내서 내가 여기가 아프고 이게 문제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잘 고백할 때 그때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게 회복이 되면서 구원의 사건이 되고 누군가의 약재료가 되면서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살다가 그게 어느 날 덜커덕 드러나니까 문제가 드러나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쪽팔려서 세상 말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함께 자기 죄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죄의 결론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이런 거 회복이 되는구나.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계속 숨기고 감추고 막 아니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한 수치와 모멸과 조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동체에 오픈하고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못 먹어. 점심시간에.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김밥 삼각김밥 하나만 사달라고. 그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학교 담 너머에서 그 아이한테 삼각김밥하고 뭐 음료수 좀 줬겠죠.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그걸 먹었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애가 적응을 못하고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상처받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방에서 안 나오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런 거를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오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큰 애예요, 큰 애.
근데 그 모습들이 그걸 오픈하니까 둘째, 셋째, 그 아이들도 뻔하잖아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누나도 언니도 이렇게 했으니까, 아, 그래. 이걸 잘 이겨냈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또 참아내면서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가정사에 다 있어요, 다. 가정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숨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 때 그게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저분도 저 권사님도 그랬대. 아, 저분도 그랬대. 근데 이걸 말씀을 이겨냈대 하면서 서로 회복이 되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함께 붙어가는 은혜고 복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수치와 조롱과 모멸감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나눌 때 치유와 은혜의 통로가 잡고 어디 가서 또 막 소문내고 그랬대 저랬대 아니 그건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인생이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믿음의 열매가 되고 귀한 약재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작은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치와 모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